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저희들 헤아릴 수 있는 지혜 없지만 주 성령님께서 그 모든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 더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2000여 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전도하시기 위해 오셨던 그 불쌍한 영혼들 위해 오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 코로나 시기가 지나간 이후에 그 불쌍한 영혼들 주님을 본받아 전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천국에 오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말씀으로 마가복음 1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주 짧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너무나 패역하고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많은 그 인생들이 불쌍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선지자들을 한가하게 보내시지 않고 부지런히 보내셨다는 말씀을 알고 계실 겁니다. 구약에 너무나 위대한 선지자, 너무나 하나님 의지하고 온 목숨을 바쳐 전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다니엘과 이사야 같은 너무나 훌륭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주셨지만 귀를 막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갔던 많은 불쌍한 인생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을 심판하시길 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심판의 이유들은 그 심판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오히려 이방신들을, 세상의 많은 것들을 쫓았던 그러한 이스라엘 그 많은 인생의 불쌍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보다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2000여 년 예수님을 이 땅에 직접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인생의 많은 것들이 어그러져 있고 병들어 있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전도하러 오시고 복음을 전하러 오셨지만 많은 인생에 어그러진 것들, 인생에 묶여있는 것들, 인생에 병들어 있는 것들을 고쳐주시고 바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한 절 아래 40절에서 42절까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돈 벌기를 간구했겠습니까? 먹고 사는 걸 간구했겠습니까? 여러분들처럼 시험을 앞두고 성적이 좋길 바랐겠습니까? 이 문둥병자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단 하나였을 겁니다. 고침받는 거였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다른 많은 인생의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런 거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썩어져, 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이 문둥병이 고쳐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1절에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제가 일부러 두 번을 읽었죠 아까? 내가 원하노니. 이 문둥병자가 간절히 원하는 건 그 문둥병 낫기를 원하는 걸 텐데 예수님이 문둥병자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문둥병자처럼 아주 위급한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큰 병이 걸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여러분도 아마 그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을 돌봐주고 계신 그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원할까?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여러분을 돌봐주고 있는 그 어른들께서 간절히 원하실 겁니다. 아무 잘못 없는 얘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 어린아이가 제발 낫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누가 넣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겁니다. 학교 가서 공부해서 알았겠습니까? 자녀가 아플 때 자녀보다 더 간절히 낫기 원하는 그 부모의 사랑이 그 동물들조차 자기 새끼가 아프면 혀로 핥아서라도 낫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어디 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알았겠냐는 겁니다. 이 사랑의 원천,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에게, 특별히 영혼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저도 두 자녀가 있지만 두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참을 기도해야 드는 게 아니라 저절로 딱 들어옵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가 낫기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낫길 원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 모든 병자가 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사랑을 잊고 무엇을 해야지만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 착각하는 겁니다. 남보다 선하게 살아야 되고 남보다 바르고 남보다 율법을 신실하게 지켜야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사랑을 깨달을 때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어그러진 것, 우리의 병들어 죽게 된 것을 간절히 고침받기 원할 때 우리 스스로는 그걸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그 사랑, 오직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자기가 뭘 해야지 다다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먼저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 당대의 종교가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조차도 그걸 못 깨닫고 있었지 않습니까?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9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98페이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이 구절 뒷부분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셨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 율법에 사로잡혀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수단, 자기의 이성적인 거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사야 55장에도 내 생각을 버리고 나올 때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리고 문제를 마주쳤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지혜들, 세상에 수단과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 세상의 제도들, 세상의 법들, 세상의 수단과 방법들을 논하면 끝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나라마다 제도와 법이 다르고 그리고 그 시대마다 많은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건 아니면 믿음이 없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막무가내로 정치적으로 휩싸여서 너무나 많은 국가적으로 주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진짜 이 전도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너무나 많은 방해를 일으키는,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막무가내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정치적 그 색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못 비춰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옳으냐 그르냐보다 주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정치 때문에 오셨겠습니까? 이 땅에 어느 정당이 더 잘한다 그런 거 원하러 오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사람 부자이고 어느 사람 가난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식당에서도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가지고 그 원인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예수만 제대로 믿지 왜 나와서 정치적으로 집회를 하고 왜 거리에서 그 국가에서 방역 당국에서 조심하라고 하는 행해서는 안 될 것들을 자기네 자의적으로 행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성경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더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 사람들 욕하고 어느 편이 잘하나 못했냐 따지지 말고 이 어려운 시기를 주신 이유가 있으실 거다. 이 마지막 때에 오히려 주님의 말씀보다는 거짓된 자들의 말을 많이 듣게 될 거다. 그 말씀도 미리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동하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억울하게 핍박받고 참으로 믿는, 참으로 말씀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들이 오히려 그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 공격을 받고 있는,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는 시대라고 좌절하고 낭망할 게 아니라 예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더더욱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더더욱 생명을 건지는 데 마음을 바쳐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대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못 믿게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만 천국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자까지 힘써 막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더 핍박받는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더 잘 될 수도 있겠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 하시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당장은 어려워진 것 같지만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반드시 중요한 뜻이 계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어도 우리가 성경에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오셨고,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때가 돼가면 참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보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된 교사들의 말을 많이 좇게 될 거다.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되는 증거이다. 말씀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할 필요 없이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도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로 삼아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까지 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손마른 자가 낫는 기적을 보았으면, 그걸 눈앞에서 실제 보았으면 마음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말씀을 잘 청종했으면 누구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손마른 자가 고쳐지는 기적을 보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죽일고 처치할 것을 고민했습니다. 왜? 자기의 생각하는 그 완고한 생각 때문에. 왜 안식일에 그 손마른 자를 고치냐? 다른 날도 많은데. 아니, 짐승 한 마리가 안식일에 물에 빠지면 건져내는 거는 자기들 재산이 이루어질까 봐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병든 자가 간절히 낫기를 원하는데 죽어가는 자가 있는데 그걸 고쳐주는 게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많은 것들이 어그러지고 인생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둘러쳐져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다 벗어졌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더 짐지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까?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참된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진짜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진짜 안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못 깨닫고 그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처치할까?
그것만 의논했던, 완고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 휩싸여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참된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많은 기준 때문에, 사람들의 많은 손가락질 때문에 이 기준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잘못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뉴스에 보면 교회 목사님들이라 그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 그러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거에 우리는 요동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뉴스에 요동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질병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천국 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오직 말씀, 오직 주님 때문에 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면 세상의 평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에 굴복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참된 믿음이지,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 우리는 요동해서도 안 되고 헷갈려서도 안 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자기들만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자기들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죽이고 의논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심상히 생각하면 안 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고치고 바르게 하실 분은 단 하나,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거짓된 거에 마음이 팔려 있습니다. 그 거짓된 거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참된 복음을 듣기 전에 아예 이 성경 말씀을, 이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를 잠깐 넘겨보시죠. 그 바벨론 70년 멸망을 앞두고 있었던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였는데, 예레미야 8장입니다. 11절. 예레미야 8장 11절. 구약성경 106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63페이지. 예레미야 성경 8장 11절. 예레미야 8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0년 순전히 그냥 순적하게 순종해서 잘 끌려갔다 오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선지자들은 이제 바벨론의 70년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해주는 겁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뱃속 채우는 걸 위해서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과 디모데후서와 많은 성경에 말씀하셨던 마지막 시대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영화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팬데믹이 무엇입니까? 어느 한 특정한 지역에만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는 팬데믹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처처에 온역이 있을 때 마지막 때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가 되면 한가하게 있으라 그랬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거짓된 걸 외쳐주는 말을 듣고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살기 좋은 시대가 되어서 이제 운전을 자기 스스로 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어떠한 자동차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차선이 조금 이렇게 이탈되려고 하면 자기 스스로 핸들을 조정해서 자기 스스로 바퀴를 조정해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앞차가 갑자기 쓰면 운전자가 깜빡 졸고 있든지 아니면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서 차를 멈추게 하고, 세상은 점점점 편리해지고 점점점 살기 좋아지는 시대로 가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진정한 평강은 없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그 문제를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 앞에 어떠한 예비된 자세가 필요한지 아무도 답을 해주지 못하고 그저 육신을 배부리고 육신을 살기 편하게 해주는 거에만 정신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루 세끼 잘 먹는 게 중요합니까? 영원한 천국이 중요합니까? 단순히 그 병을 고치는 게 이렇게 다행스럽게 그 의사들과 여러 가지 정부와 문제가 좀 커졌었는데, 그게 이제 타협이 돼갈 것 같은 뉴스가 나오기도 하는데, 의사 잘 찾아가면 인생의 문제 해결됩니까? 그 의사들이 파업하지 않고 환자들을 열심히 돌봐주면 인생의 문제 해결됩니까? 그 병은 고쳐질지 몰라도 또 다른 문제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해결된다고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천국과 지옥에 관계되어 있는 문제, 영원한 세계에 대한 문제, 이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지혜로운 자, 인생에 많은 것 찾아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8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질병을 고쳐줄 것처럼 의사를 찾아갔지만 상처를 더 심하게 하고 악화시키는 거짓된 의사, 거짓된 선지자들이 이 예레미야의 때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이 상하는 걸 보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의사가 있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쳐주지 못하는 거짓된 의사였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학창시절에 너무나 많은 학교를 가도 어려움이 있는데 학교를 제대로 출석하지 못하는데 시험은 다가오고, 특히 올해 고3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2002년생 학생 여러분들은 너무나 큰 어려움에 있죠. 너무나 큰 혼돈 속에 있죠. 제 둘째 딸도 고3이긴 한데 하여간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공부하는 목적도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지나가게 한 다음에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거기서도 내가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도하는 데 쓰임이 받는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는데 소용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공부하는 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각이 아닐 겁니다. 내가 남겨진 인생에 그 인생을 대비하고 남들보다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보다 부지런히 공부하겠다. 그런 목적을 갖고 살아가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게 될 겁니다. 의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쯤인지 모르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참된 목적은 인생 남겨진 시간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그 병든 자를 고쳐주고 어그러진 자를 세워주고 이뤄진 자를 찾으러 오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도 그 낭떠러지를 가시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인생 중에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은 전도하기 위해 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공부도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전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안일하게 살았던 것 때문에 전도를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꼭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부모님께서 야, 걔는 맨날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하는데 걔랑 사귀면 큰일 난다. 그렇게 전도하는데 방해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은 불쌍한 인생들 위로하고 목적 없는 인생들을 목적을 주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걸 해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7장 한 곳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앞에 있죠. 이사야 57장 18절 19절입니다. 1038페이지 1038페이지 이사야 5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위로하여 주리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무리 패역하고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아왔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만 돌아오면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고쳐주실 수 있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의사들 찾아간다고 근본적인 걸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걸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더 들여서 주님께서 이 세상 많은 사람을 고쳐주러 오신 것처럼 이 세상 불쌍한 사람들을 천국 보내주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고침받기를 원하는 자가 없는지 꼭 뭐 큰 병 걸리고 뭐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어그러져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더 주님의 뒤를 붙여차서 말씀을 더더욱 사모해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가 지나간 다음에 공주 수양관이든지 여러분이 계신 그 교회에서 그 방학을 이용해서건 아니면 전도 집회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셨을 때 그 여러분 앞에 나오는 여러분의 친구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아주 아름답고 아주 의미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모든 마을들로 다니시며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뒤를 쫓아서 이 땅에 이뤄져 있고 불쌍한 그 모든 인생들 주님 앞에 다 인도해서 고침을 받게 될 수 있도록, 쓰임 받게 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 계시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모쪼록 그 병중에 있는 자 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말씀에 그 복음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